스바냐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은혜와 축복의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자, 최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건 다른 세대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언약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택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한정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요, 주의 교훈을 따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약속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대입해 보면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이거 무서운 말이지만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대를 거치면서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착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내용을 보면요, 총체적으로 방백들은 고관 대작들을 말하고 그 위에 위정자들을 말하죠. 그다음에 여기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이게 모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위정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나 그들의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인 범죄이지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상과 간증, 그 다음에는요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 놀라운 일들, 간증, 이것들은 말씀에 대한 예시이고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여길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일어나는 현상, 누구의 간증, 어떤 기적,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건 착시현상입니다. 이미 그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방언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병이 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여기고 내 눈앞에 누군가의 병이 낫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게 더 위대해 보이고 그것을 더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예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게 삶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간증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 다 가르쳤더니 못 알아들어요. 잘 봐. 그리고 땅에다가 그림을 그렸으면 이게 이 얘기야. 그러면 아 이거군요. 이렇게 알아듣는 수준이라 이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성경대로 해보면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대로 우리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병이 낫게 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한 세대면 얼마나 깁니까? 뭐 적어도 70년, 80년 혹은 100년 이 가운데 역사하면 사람들이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상으로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 이제는 감사함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 혹은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죠. 5절.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거기 한 밑줄 그어보시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공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공의를 빠짐없이 비추신다. 이게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비추신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양심이 털이 나가지고 수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끊어버렸고 망대를 파괴되었고 거리를 비게 하셨고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하셨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게 뭐냐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흥했던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흥했던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부흥기가 있었고 흥한 때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다윗 당시를 보면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죠. 자기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혼인정책을 씁니다.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첩으로 삼죠. 그러면서 후궁들을 들이면서 꽤 많은 나라들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돈관계니까 이들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협상을 맺으면서 정치적으로 이 정략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갖고 오지 말아야 될 것이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우상 단지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예루살렘 궁궐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누리지 못할 때 그게 몇 대를 거슬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결국은 다른 세대가 되어 멸망의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책망을 받게 될 만한 일들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심판하셨는데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고 망대가 파괴되었고 거리를 비게 하셨고 성읍이 황폐하게 하셨다. 거주할 자가 없게 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7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이라 하였으나, 거기서부터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여기 부지런히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히시카무라는 단어입니다. 히시카무.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래요. 부지런히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자, 7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 타락한 죄악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그치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용서를 해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부지런히 죄를 하고 부지런히 더럽히고 다녔으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징계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돌아봐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 공의가 아침마다 빠짐없이 주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신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 있진 않은지, 혹시라도 당연한 것처럼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진 않은지, 감사함이 빠져버린 당연함을 누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진 않은지,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은혜의 때가 그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오늘 이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시간들조차도 거부하고 모든 행위가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더럽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게 되지요. 그리고 1940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며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 가운데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돌아다녔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민족들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문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범죄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